자,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6장 1절만 일단 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6장 1절에서 이제 10절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믿음, 또 올바른 복음, 또 이제 바른 교리,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가 하는 그것을 이제 계속 이제 중반 이후부터 이제 다룹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우리 한국의 교회는 굉장히 잘못된 게 있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굉장히 목회자도 그렇고 각 신자들이 자기 자신을 마치 믿음의 슈퍼맨으로 굉장히 막 엄청난 믿음의 거인, 영적 거인, 슈퍼맨, 특히 능력, 그러니까 이런데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이 엄청 관심 많죠. 맨날 능력의 종, 하나님의 능력, 권능, 권세.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신자들도 똑같이 엄청난 어떤 능력이나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자기 자신을 슈퍼맨으로, 그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은 막 엄청난 막 힘을 가진 그런 슈퍼 히어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기독교인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잘못된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가짜 사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오순절 은사주의도 그렇고 성령운동하는 자들도 그렇고. 자, 그런데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이적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를 들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 또 야고보서, 그 성경에 보면은 서신서들이 많이 있죠. 특히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절대적으로 많이 썼고, 그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도 있고, 그다음에 디모데 전후서도 있고. 자, 보세요. 거기에는 뭐가 많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슈퍼맨 크리스찬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크리스찬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무슨 엄청난 영적 파워와 능력이 있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그거를 너무 꿈꾸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자, 바울 서신도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바울은 이 복음의 기초를 계속 잘 쌓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죄, 우리의 육체, 그러고 나서 또 바울은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 이제 어떠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떠냐 하는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방언을 원하고 표적과 이적을 원하고 능력을 원하고 엄청난 은사로 능력으로 자기 자신이 슈퍼맨, 슈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아주 몸부림을 쳐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전통. 이제 평양 대부흥이 일으킨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뭐냐? 우리 한국교회가 평양 대부흥을 일으켜서 교회가 부흥했다, 말은 좋은 말 많이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부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런 건 맞는데, 또 안 좋은 게 뭐냐? 반지성주의, 그 다음에 능력주의.
그 다음에 맹목적 신앙,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뭔가 자기 자신이 엄청난 슈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막 산에 가서 산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방언을 터지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은사, 어떤 성령 운동 은사 막 거기에 몸부림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졌느냐? 무지한 기독교가 된 거예요. 무지한. 그러니까 맹목적인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냥 그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사형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 그 다음에 어떤 성령의 막 능력. 여기에 다 묻혀버려요. 여기에 다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거기에 초점을 둔, 그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초자연적인 은사주의 활동 프로그램들. 자,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나 교회나 많은 일반 신조들이 정작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은 정말 중요한, 즉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거기엔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네요. 관심.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인기 있는 설교 주제가 뭡니까? 축복받는 설교, 기도응답 받는 비결, 또 만사형통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 능력 받는 비결, 성령의 권능을 얻는 비결. 이런 주제의 설교는 엄청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열렬히 환호합니다. 또 뜬금없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 맨날 그냥 징징대는 거, 그저 말씀 몇 가지 말씀 가지고 위로하는 거, 그건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라면 어떠한 자녀, 어떠한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런 건 인기가 없습니다. 재미를 거기서는 얻지 못해요. 그런 건 아예 무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나갑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탈하면서도 이탈하는 줄 모르고 또 그릇된 사상, 그릇된 비성경적, 그 다음에 잘못된 교리, 이단 교리,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교리들, 그런 것들이 교회 안팎으로 얼마나 많이 있고 거기에 많이 지금 걸려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그렇게 많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설교되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저 몇 가지 교리적 신조를 막 중요시 여겨서 어떤 무슨 장로교의 교리, 그다음에 청교도의 교리, 그다음에 정통 교리 신학, 맨날 마치 꼭 뼈다귀만 추려먹는 그런 것만 주구장창하죠. 살이 없는 거예요, 살이. 우리가 집을 지으면은 골격만 세우면, 골조만 세우면 다 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내장, 아름답게 건물 안팎을 꾸미고, 장식도 달고, 창문도 달고, 외벽도 꾸미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어떤 정통 교리만 막 사수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이상한 그 집단, 우리 한국계 아주 이상한 집단이 뭡니까? 킹 제임스가 마치 절대적, 완전히 영감된 성경이라는 그 정말, 엄청난 그 사기요, 사기. 정말 그거는 다른 사실 모든 이단들이 다 참 유치하고, 또 무식하고, 어리석고, 코미디 같지만, 킹 제임스 성경이 마치 절대 영감받은 성경이라고, 그거를 가르치는 자들도 그렇고, 그걸 믿는 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성경의 원어인데, 아니, 어떻게 영어로 번역된 킹 제임스가 완전 영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나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 그게 말이 되느냐.
그들도 의문을 제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르치고 그걸 믿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 숭배자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 숭배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게 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제 즉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드러나는 그런 모습, 그런 열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주의도 오류가 있는 거예요. 완전주의. 나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어떠한 죄도 지지 않았다. 이게 완전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완전주의도 오류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그릇된 교리고 비성적인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완전주의는 추구하면 안 되죠. 추구할 수도 없어요. 추구해봐야 안 됩니다. 그게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우리가 육체 장막 안에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죄 졌어요. 아브라함도 죄를 졌습니다. 이삭도 죄를 졌고 야곱 엄청난 죄 많이 졌고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다윗은 엄청난 많은 죄. 뭐 간음에다가 살인 교사에다가 솔로몬도 죄 졌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죄를 졌고. 자 보세요. 우리가 완전주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완전주의적 그 신앙의 노이로제에 걸리지 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래 죄를 졌어 막 그걸 가지고 막 아주 신경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종일 막 회개기도 하고 종일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이 없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릇된 그 완전주의 교리에 또 빠지는 것도 문제고, 또 반대로 완전히 무율법주의.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져도 우리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젠 무슨 죄를 져도 다 된다. 그러니까 꺼리낌 없이 죄를 짓자. 이게 무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것도 엄청난 심각한 그릇된 신앙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나는 진정한 거룩의 그 모습이 뭐냐? 그것은 우리 자신이 내적으로 불완전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요.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오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항상 바울 서신은 항상 중반 이후부터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해요. 로마서도 그렇죠. 갈라디아서 그렇죠. 또 에베소서도 그렇죠. 다 그럽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래. 베드로 전후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제발 이상한 능력주의에 빠지지 말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 믿어서 무슨 대단한 슈퍼맨 되려고 하지도 말고 자기 자신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무슨 이적과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짓도 하면 안 돼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도 좋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뭐냐? 이제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첫째는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온유의 영.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온유합니다. 온유해요. 근데 이 온유하다는 건 그냥 단순히 마음이 착하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아요. 뭡니까? 우리는 오늘 이제 6장 1절에 한해서만 이 온유를 좀 풀게요.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이런 사람을 어때요? 바로 잡아주고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누군가 자기 형제나 자매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정죄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흉을 보고 사방팔방에 나팔을 불어대고 저년이 무슨 죄를 졌어요. 그냥 산 위에 올라가서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듣도록 떠드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가 아니고 뭡니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잡아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한 길로 가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고 사랑으로 돌보고 그러면서 또 나도 역시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다. 나 역시 이러한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죄인이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꼬집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가장 잘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같은 성도들과 어떠한 잘못과 죄를 지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욕하고 비방하고 흉을 보고 여기저기 나팔을 불어대면서 정죄.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도 죄를 짓게 될 겁니다. 우리가 참 우리 스스로 볼 때 나도 죄인이다. 나도 역시 얼마든지 어떠한 죄도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는 게 이게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서로 짐을 져주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서로 짐을 져주어라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모두 각자가 많은 짐이 있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 그 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영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거나 그런 것들이요. 그런 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에 서로 돌보고 온유와 사랑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러한 짐을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거나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짓지 않아도 될 그 십자가의 짐을 지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일이 없는데 우리의 짐, 십자가의 짐,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었잖아요. 우리는 다른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짐을 져줄 줄 아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의 태도, 심령의 태도가 좋은 거예요. 싸늘하고 인정머리 없고 그 있지 않습니까? 아주 냉렬한 인정머리도 없고 싸늘하고 정도 없고 그런 태도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또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이거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겸손한 겁니다. 겸손. 잘난 척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과시하거나 자기 자신을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막 그렇게 허영과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겸손. 항상 그리스도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겸손하고. 4절에 각 사람은 자기 행위를 살펴라. 그리하면 오직 자기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고 다른 얘기는 없을 것이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 근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는 살피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어떻게 하면 좀 꼬집을 거 없을까? 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빈틈이 없을까? 다른 사람의 어떤 죄의 허물이 없을까? 저 사람이 좀 잘못한 것이 없을까? 우리는 그것부터 파악하게 돼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각 사람은 자기 행위를 살펴라.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고 먼저 자기를 살피면은 아마도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그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다고요. 진정한 성도라면. 그리고 각자 자기 짐을 져야 한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까 2절에는 너희는 서로
짐을 져 주어라 했는데 여기는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으라 이거죠. 우리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으라.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시험이 들어도 빨리빨리 일어나고 또 믿음의 침체가 있을 때 속히 떨쳐버리고 또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섬겨야 될 또 신앙의 모든 것들을 용기 있게, 남자답게 또 책임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기의 짐을 맨날 남에게 지우면 안 되죠.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맨날 기도 요청하면 안 돼요. 나는 기도 안 하면서 맨날 내 기도해달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 헌신, 기도,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남에게, 다른 이에게 위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물론 우리의 연약함은 누군가가 좀 져주면 또 좋긴 하겠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내가 먼저 해야 될 것,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그리스도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내가 해야 돼. 그걸 안 하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자기의 책임을 다 하라 이거죠. 책임 회피를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해. 이게 우선이지. 남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그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고 먼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내가 먼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자, 우리 성도들 말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을 서로 나눠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깊은 참된 교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모든 것들, 그런 영적인 것, 또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참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눌 줄 알고 함께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7절에 보니까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 자연의 이 원리도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그 씨에 해당되는 뭔가가 열매를 맺겠죠. 예를 들면 고구마를 씨를 뿌렸으면 고구마가 열릴 것이고, 옥수수 씨를 뿌렸으면 옥수수 열매가 열릴 것이고, 또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가 열릴 것이고, 오렌지를 심었으면 오렌지. 자, 봐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의 원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자연의 원리를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자신의 인격과 우리 자신의 그 성품이나 우리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또 그대로 그대로 거둔다 이거죠. 거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자신만만하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자신이 있어.
나는 절대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자신이 있어. 나는 문제가 없어. 나에게는 아무 오류가 없어. 나는 괜찮아. 이러면 안 되죠. 예. 또 우리는 항상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참 믿음의 어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예,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아예 인정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자는 그 삶 전체가 다 뭐냐?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그들이 공부하는 것, 직장에 다는 것, 여행 가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숨 쉬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예 모든 것이 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오고 좋은 대학에 가고 결혼을 잘하고 그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여행을 다니고 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육체를 위해 지금 심는 거라니까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신앙이 없는 자들이 좋은 차를 샀어, 아파트를 40평대, 50평대를 이번에 얻었어, 엄청난 그 돈을 많이 벌고 주식으로 돈 벌. 근데 그게 다 뭐냐?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잘 돼봐야 결론이 뭐냐? 멸망이라고 그랬다. 여기 분명히 자기 육체를 위해 심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곳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그냥 멸망하기 위한 거예요. 멸망하기. 이게 굉장히 참 의미가 깊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은, 사람이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각자 자기가 어떤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재벌이고, 누구는 또 가난한 자고, 누구는 똑똑하고, 누구는 그냥 평균이고, 또 누군가는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고, 누군가는 또 유명하지 않고, 누군가는 또 돈이 많고, 누군가는 많이 배우고, 또 누군가는 배우지 못하고.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사람들끼리 기준이지,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뭡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가 참되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가 하는 기도, 그가 하는 직장생활, 그가 하는 공부, 그가 하는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여행을 하고 다 뭡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은 그게 뭐가 되었던 그런 그리스도의 영이 그와 함께 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뭡니까? 성령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까지 성령을 위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단 우리는 그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러나 불신자는, 믿지 않는 자는 그게 없어요.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죄를 져도 악을 행해도 뭘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는 모든 것이 다 멸망을 위해 멸망. 이번에 에이펙에 세계 여러 권력자들이 모이고 굉장히 유명한 CEO들이 모여서 막 서로 회의하고 막 연설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사실 이 땅에서야 굉장히 뉴스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데 아무런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은 막 굉장히 이 세상 일로 막 신문,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세계 정상, 통치자들이 서로 대통령과 서로 만나고, 무슨 조약을 하고, 협약을 하고, 무슨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서 앞으로 향후 전 세계 산업, 경제를 어떻게. 근데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그냥 하나의 어떤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같이 온유의 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죄를 바로잡아주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크게 여기면 안 돼요. 세상을 크게 여길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크게 뭘 큽니까? 이 우주를 한번 보세요. 우주. 저 태양을 보십시오. 거기에 비하면 이 지구는 정말 겨자씨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세상에 어떤 일도 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서둘러야 될 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성령이 없는 그저 육적으로만 살아있는 자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가치가 없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왕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자랑하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가지고 짐승처럼 쫓겨나고 한 제국이 무너지고 다니엘서에 잘 나오잖아요.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 북한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그냥 통 안에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돼. 그것조차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 건 뭡니까?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또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원래는 멸망의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나를 건지셨구나. 거기에서 오는 평안,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기쁨, 소망. 이게 진짜 큰 일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일이지, 엄청난 CEO가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세계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애들 소꿉장난보다 못한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거 크게 여기지 마요. 진짜 큰 일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일 큰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 교회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 이게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자는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또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생을 사는 모든 자가 다 뭐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무슨 흉악한 엄청난 흉악한 죄를 저질러야만 멸망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는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그러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삶이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그 인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돈을 아무리 벌고 강남의 아파트를 막 몇 채씩 끌어안고 있고 장관이 되고 무슨 권력자가 되고 세상에 뭐 많은 것들을 막 움켜잡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래봐야 끝은 멸망. 기승전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멸망으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것,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시는 것이 뭔지를 꼭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가 진정한 성도라면 그가 비록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지위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라고. 얼마나 그게 존귀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눈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땅의 대통령이든 뭐 CEO든 대단한 권력자든 유명인사건 하나님 볼 때는 무가치하다. 그냥 쭉정이. 쭉정이 불과한 거예요. 쭉정이 같은 인생들이 여기에서나 이 땅에서나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아까 여기 나오죠. 3절에 갈라디아 6장 3절에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다. 그러니까 저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딱 이 말씀 그대로 뭐라도 된 것처럼 행세. 뭐라도 된 것처럼. 나는 뭐 엄청난 대그룹 회장이야. 나는 뭐 통치자야.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권세자야. 나는 유명한 연예인이야. 나는 돈이 많은 금융인이야. 나는 뭐 대단한 예술인이야. 근데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여기 뭐라도 된 것처럼 실상은 쭉정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속에 든 것이 없는데 열매가 없는데 결국은 멸망하는데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웁니다.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워요. 그게 멸망이에요.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 자기 자신들이 엄청난 이 땅에서 혹 권세를 누리고 막 엄청난 뭔가 위세를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뭐라도 된 것처럼 그냥 허세, 쭉정이들. 그러니까 쭉정이들이 아무리 모여갖고 자랑을 해봐야 그냥 쭉정일 뿐이에요. 그냥 다 모아다가 불에 태워집니다. 그럼 믿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자, 9절 넘어갑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요.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건 선한 거니까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복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 모든 일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돼요. 그냥 그렇게 믿고 있으라고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뭐예요? 그 마음이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 그래서 마음의 힘을 잃지 말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복된 것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 우리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낙심이야, 낙심. 이 참 낙심이 한번 들면 이게 참 시험이 들면 이게 참 회복이 힘들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성경에도 낙심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꾸준하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꾸준하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나는 계속해서 걷고 움직이고 일하고 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각하고 모든 게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10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해준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대상은 첫째, 믿음의 가족, 함께 믿는 우리 성도, 함께 믿는 우리 교우, 함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는 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큰 사람,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같은 것들은 없으면서 이러한 말씀은 따르지 않으면서 어떤 능력이니 표적이니 기적이니 이적이니 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느니 뭐 법이 어떠느니 온갖 그 참 말쟁이들이 많죠. 이상한 짓 많이 하죠. 그릇된 짓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람 마치 자기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공의를 쫓고 막 선을 쫓는 것처럼 망상에 빠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사람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10절에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은 아까 제가 처음 소두에 얘기했죠.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그런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또 주님을 믿는 일에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여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훨씬 계속 좀 성장해야 돼요.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참 현재 이 육신에 또 우리 내적 부패, 죄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것을 방해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매사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내가 주를 섬기고 주님과 함께 하는가 여기에 관심사가 있어야지. 이게 최고의 관심사가 돼야 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고 복을 좀 많이 받을까?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좀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좀 뜯을까? 그리고 맨날 자기중심적 신앙, 자기 맨날 자신이 위로받는 거, 자기 병 고치는 거, 자기 뭐 온통 거기에만 막 몰두하네, 몰두. 그게 자기 숭배예요, 자기. 하나님을 그냥 자기를 위한 개인의 신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 나오는 이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 것은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적 신앙에서 다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 저 바깥에 있는 우상도 무섭지만 우상도 문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최고 내가 우상이 되는 게 제일 이게 큰 우상입니다.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게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성도 한 사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섬기려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건 최고의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하여튼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잘할까, 거기에 가장 관심을 둬야 돼요. 쓸데없이 시험에도 들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손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우선, 믿음이 우선이고 주님이 항상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게 가장 우리의 큰 관심사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의지하고 기대며 삽니다. 우리 온 성도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믿어야 될지를 잘 살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